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오셔서 11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초창기에 했던 일들을 저랑 살펴보고 계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알았어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한나의 고백이 다윗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삶을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 우선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세우셨기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직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했죠.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왕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답게 우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그의 교회와 그의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윗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새롭게 왕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부정적인 행위로 보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종교적인 행위로 보든지,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다윗에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거보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윗은 이걸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은 정말 다윗은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다가 그 궤에 손을 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저랑 그 6장 7절 한 번만 읽으실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래서 죽었어요. 6장 7절 오늘 6장 7절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을까요? 7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치셨어요.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의 궤를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니까요. 대제사장도 손 못 대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웃사가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웃사 한 사람만의 잘못이었어요? 아니었지요. 궤를 옮기는 방법부터 잘못됐어요. 율법이 가르친 대로 이미 여호와의 궤에는 채가 꽂아져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무시하고 새 수레로 법궤를 옮겼죠. 새 수레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사무엘상을 보니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옮긴 것이 누구의 방식이에요? 블레셋의 방식이에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이게 666이에요. 666이 무슨 표를 받고 무슨 주사 백신을 맞고 정말 그런 무식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666의 표를 받았다는 건 이 세속 사회의 사상과 이 세속 사회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방식을 취했어요. 이게 666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666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돼요.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궤를 옮기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궤를 옮길 수는 없어요. 666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은 지금 우사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멸시하고 이방 사람들의 방식을 취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욕망에 따라 그 여인들을 취했던, 성경은 항상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이방인의 방식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거예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을 내세우면 안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그 열심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도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정확한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 불의함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깨달았고 우사의 죽음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껴 궤를 옮기던 일 중단하죠. 그리고 성경에 뭐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아마 레위인으로 보이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궤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저랑 아까 읽으셨던 11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궤를 옮기고 나서 불과 석 달 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이게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성경이 정확히 표현을 안 해서 어떻게 복을 주신 건지 저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게 레위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며 거기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오벳에돔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이다, 동일한 인물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논쟁인데 실은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제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참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자손도 번성하고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오벳에돔이, 여기 본문에 나온 오벳에돔이 맞다 그래도 거기 나온 내용대로 하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자손들이 직무를 잘 감당해서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도 탁월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얘기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불과 몇 달이에요? 석 달이라니까요. 그 석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랑 우선 12절을 한번 좀 읽으시겠어요? 자, 12절에 보면 그 석 달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주 짧은 어찌됐건 어떤 단서가 나와요. 저랑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제가 사무엘 상하면서 설명드렸어요. 20년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 20년이 연수가 안 나와요. 실은
실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보다 길어야지 20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3일 사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몇 년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분명히 오랜 시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괴가 떠날 때 아비나답의 집은 징벌을 받았어요. 오래 섬겼는데 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3개월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았어요. 저랑 읽은 12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진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구약적인 의미는 구약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알리기 위해 물질에도 그의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셨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질의 복을 저희가 제외하진 않지만 실은 이게 복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찌됐건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무슨 복을 주셨는지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1개월치 어떤 복, 2개월치 어떤 복, 2개월 5일 되니까 어떤 복,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긴 분명해요.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뭔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그 가문이 복을 받는다. 성경은 딱 이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기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복이다. 제가 봐선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하는데 여호와를 잘 섬기는 좀 가정이 되시기를,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딴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은 관심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호와 잘 섬기면 복받아.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명확히 드러났어요. 불과 3개월 만에 그 얘기가 다윗 귀에 들어갔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윗에게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는 뭐해요? 두려움 때문에 중단되었던 괴 옮기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당연히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 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국교회는 진짜로 조국교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은 한국사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이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역사 속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민족은 분명히 복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 다윗도 그거를 알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답게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왕도로 옮기기를 다시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리석게 이방인의 방식을 취하다가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 경험을 잘 배워서 돌이킬 줄 알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랑 사무엘 상에서도 살펴보셨어요. 다윗이 잘못 안 했나요? 얼마나 잘못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그러실 때 돌이킬 줄 알았어요. 나중에도 보실 거잖아요. 밧세바의 문제 죄인지 몰랐다가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 하죠? 돌이키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랑 13절로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13절로 15절에 다시 다윗이 이렇게 하죠.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궤를 어떻게 옮겼어요? 수레 같은 거 안 했죠.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된 대로 궤를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허락을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옮기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살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궤를 옮기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가장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이 일을 앞서 이끌었던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죠. 그러니까 무슨 춤을 췄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 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겉옷 에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에봇을 입을 수 있는가?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논쟁이 좀 많고 제가 간략하게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원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 그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제사장이요 왕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제사장이요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을 수 있었고 그분의 계보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누가 왕으로 오시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게 전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배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의 예복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함부로 제사장직을 취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준비된 옷이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도 준비했고 몸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품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막 열심히 막 춤까지 춰가면서 그 감사를 표현한 거죠. 17절도 좀 보실까요? 17절도 같이 읽으시면 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저를 보시면 짧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와서 성막이 아니에요. 저랑 사사기, 사무엘서 초창기하면서 말씀 나눴어요. 여호수아가 그 성막을 실로에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로에 있던 성막이 엘리 제사장의 패역함과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패역함으로 인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훼손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 실로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으로 온 거잖아요. 베세메스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놨다가 성막 전체 그 조금 뭐라고 훼손되고 이렇게 무너진 성막 전체를 옮긴 게 아니라 성막을 놓을 수 있는 장막을 하나를 마련을 하고 궤를 놓을 수 있는 장막을 하나 마련해서 나머지 성막에 관련된 건 여전히 기브온, 산당, 실로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솔로몬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옮겨온 건 여호와의 궤만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궤를 놓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막을 하나 마련해서 성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장막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자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19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궤를 옮겼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야.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거야.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실 거야. 그 확신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복을 나누는 의미에서 떡, 고기, 건포도 뭐 이런 걸 나누어서 축복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기쁨의 잔치예요. 그렇죠? 나라 전체가 지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나와요. 저랑 16절 한번 읽으실까요? 자,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해요. 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찬양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힘써 춤을 추었거든요. 무슨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윗 만나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추셨냐고. 근데 어떻게 추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춤추는 것을 미갈이 창문에서 보고 뭐 했대요? 심중에 업신여겼대요. 그러니까 심중에 업신여기기만 한 게 아니에요. 더 끔찍한 건 저랑 20절을 좀 읽으실까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참,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와요. 우선 미갈 얘기하기 전에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와요. 온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축복하고요. 온 백성에게 기쁨을 뭐 떡과 고기와 뭐 건포도 막 이런 거 줘서 나누죠. 그리고 그렇게 온 백성이 기뻐하고 나서 20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다윗이 누구를 축복하러 와요?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기 가족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권세를 지니셨어요. 이건 뭐 목사만 하고 왕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기쁨이 가정의 복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진짜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할 때 그 교회 성도의 가정의 복을 받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질서예요. 반대도 성립해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가정이 어려워져요. 제 얘기는 신앙생활을 성경 안에서 제대로 해보신 성도라면 반드시 아는 영적인 질서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신앙생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와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을 많이 누리시되 그 복을 가정에 뿌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유, 그 목사님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을 목사라고 얘기하고 이거 다 사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성경이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목사가 제사장이고 뭐 이것들이 된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사입이고 성경 틀린 거예요. 온 성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직분이 다른 거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며 마치 레위인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위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백성을 축복하고 어디로 와서? 자기 가족에게 와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왔는데 그 축복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와서 한 얘기가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제가 아까 말했죠.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헐뜯었어요. 왜 미갈이 다윗을 헐뜯었는가?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미갈은 원래 어떤 여자였냐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랬을 때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도망간 이후에 미갈을 찾으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니하면 다윗이 도망칠 때 저랑 보셨어요.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누구를 얻냐면 아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내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실은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그때 제가 사무엘상에서 저랑 살펴보셨는데 사울이 미갈을 준 건지 미갈이 가겠다 그래서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라이스의 아들 발디 또는 발디엘과 재혼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걸 사무엘 하 들어와서 이스보셋의 죽음 전에 저랑 살펴보셨어요.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미갈 데려와. 내가 블레셋 사람들 포피 200개 해가지고 내가 얻은 여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떤 율법을 지키기 원했던 마음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잘못된 여인관.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은 성경의 질서를 어겼어요. 다윗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많이 두었고 나중에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여자를 많이 둔 것 때문에 그의 가문에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여자 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 가문에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분명히 이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오빠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일에 미갈 입장으로 보면 다윗이 개입된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미갈이 이렇게 독서를 쏟아내는 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21절로 22절을 읽으실까요?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 22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인의 입장에서 버림받은 여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미갈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표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버림받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당연할 수 있고 그 여인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일지 모르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철저히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왜요? 다윗이 춤을 춘 건 미갈 앞에서 춘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 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보기에 옷이 벗겨져 보이고 방탕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은 다윗의 증언을 보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자신을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을 보인 거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지 네가 내 행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23절까지 좀 같이 읽으실까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대요. 왜요? 첫 번째는요.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안 좋았음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은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자식이 없죠. 더 나아가 이건 아마 사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시키는 구절인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에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 미갈 역시 자식이 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미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가문에 대한 심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저랑 이 본문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모하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두 가문이 두 개가 비교가 돼요. 아비나답의 가문과 오벳에돔의 가문.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너무 다르죠. 이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아시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모습에서 보세요. 오벳에돔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를 듣자 두려움 때문에 중단했던 궤를 옮기는 걸 다시 착수하잖아요. 왜요? 아까도 분명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실은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궤를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를 예로 들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보면 물론 없으셔도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를 보면 뭐가 부러우시냔 말이에요. 머리털 빠진 게 부러우세요? 아니면 뭐 딸이 많은 게, 딸 많지도 않죠. 6에 비하면 뭐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가 부러우세요? 이걸 꼭 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뭐가 부럽냔 말이에요. 저 사람 뭐 때문에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대. 야, 저 사람 집 산 게 가격, 야, 저 자식들이 뭐 대기업에 들어갔대네. 혹시 이것밖에 하늘 얘기가 없으세요? 그러면 되게 죄송합니다. 불쌍한 성도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야, 그 집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 같아. 야, 어떤 성도, 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도 믿음은 참 성장하는 것 같아. 이런 게 부러운 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오늘 내가 뭘 부러워하는지, 오늘 내가 뭘 사모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목사를 보면 적어도 저는 이런 게 부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성경을 참 잘 아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오고 갈 수 있는, 물론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야, 성경을 참 저렇게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구나. 저는 실은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실제로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가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항상 들을 때마다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읽지? 저는 실은 그게 굉장히 부럽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관점이 달라요. 왜 나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난 왜 그게 안 보이지? 라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어찌 그걸 성도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서 오벳에돔에 대한 집에 대한 예를 들면서 뭐가 잘 돼?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구나. 다윗처럼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 이게 진짜 아닐까요? 또 하나만 짧게 저랑 하실까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에 동참합시다. 보세요. 오늘 진짜 끔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이 기뻐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왕이 오죽하면 춤을 췄겠어요? 얼마나 기뻤으며? 게다가 그 왕이 기쁨에 겨워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가 중단된 게 아니라 자기 가정도 축복하려고. 왜냐하면 자기 가정으로부터 복이 넘쳐야죠. 다윗의 신앙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내 집을 내가 축복해야죠. 이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축복하러 와서 내 가정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대놓고 거부했네요. 이게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그럼 왜 이 미갈이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죠? 결국은 악한 마음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온 교회가 은혜를 누려도 그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찬 사람에겐 온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절대로 은혜 안 돼요.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족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셔야지 은혜에서 제외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제가 교회력이 교회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교회력은요,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력을 따르는 이유는 그 교회력을 따르며 성경이 가르쳤던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계기를 삼으라고 교회력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력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너무너무 교회에게 중요한 교리들을 날려주는 기간을 보내고 있죠.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 기간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면 그 정말 죄송한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오늘도 마음속에 부패한 것은 좀 버리셔야 되고요. 악한 것은 빼내셔야 돼요. 오직 이 기간에 은혜를 사모할 뿐 아니라, 특별히 저희가 사경회를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는 사경회에 와서 은혜 받는다는데 그게 정말 부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실은 핵심이 돼야지. 그래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미갈과 같은 어리석은 여인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